요한복음 19장 17절로 27절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걸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되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긁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은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같이 또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제 시간이 됐죠. 그래서 이제 못 박히는 장면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골고다라는 해골이라는 의미 자체는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못 박혀서 사형수로 죽은 사람들의 해골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고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간다는 의미는 죽음에 속해지게 된다는 의미죠. 골고다 언덕에 간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도 거기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죽음의 자리에 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올라가시고 갔는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따라야만이 예수님이 간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가면 뭘 할 거예요? 자기가 거기다 못 박혀서 죽을 것이잖아요. 죽을 줄 알면서 가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영적으로는 십자가를 지면은 여러분이 말씀에 못 박혀서 여러분이 죽는 거죠. 여러분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부활이 이루어지면 온 인류가 다 부활되는 거예요. 영으로. 그 은혜를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맡긴 십자가는 어디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디 있어요, 십자가? 자기 십자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지고 갔잖아요. 그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찾아야죠. 여러분, 이건 이제 예수님이 사형수가 될 수 없는 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소 될 수 없는 그분이잖아요. 근데 사용을 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사용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용소가 돼서 갔을 때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사용소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사용소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가지고 갔을까? 자기 것이 자기가 죄가 있어서 가져간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들지 않아요. 옆에 있는 그 강도들 둘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실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용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명만명 십자가를 져도 그냥 골고다일 뿐이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죽음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죄가 없는 분이 죄를 지은 사람처럼 사용소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가 크죠.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혼 살려서 영을 주셔서 영혼을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영혼이 산자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 부활이 이루어지면 인류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 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산자다. 산영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영체. 구약의 이제에서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는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아직 영이 없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죠. 영체. 그러니까 그 영이 되면 이제 혼도 영도 몸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체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우리가 부활되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되지 않은 데가 부활로 어떻게 돼요?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부활의 은혜로 내가 매우 부활되고 내 부활된 몸을 가진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혼잔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입는 것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효한 거야. 얼마나 큰 축복이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이 나이가 먹을수록 어떤 생각 들으시는가 모르지만 저는 몸이 약해진다는 느낌이 조금씩 오거든요. 그러면 뭔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아, 이건 이제 주님께 갈 거야. 우리는 갈 때가 됐어. 그럼 나는 뭘 믿고 가지? 나는 뭐가 안심이 되지?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나를 구속해 준 것이 나는 안심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간다고 주님은 나를 받으실 거니 나는 안심할 수가 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위안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삶이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주님에 사는 것이 결코 이게 헛된 게 아니구나. 주님이 부르셔서 세우시고 일하시는 것이 헛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이 알아지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계속 그래요. 예전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1년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별로 못 느꼈어요. 별로 못 느꼈죠. 그냥 그렇게 빨리 늙는 느낌을 못 받았으니까 분명히 조금씩 알아진다는 거, 그것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위안이 될 수 있는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권세가 지금 나를 살려놓고 내가 산자되게 하셔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그건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죠. 네, 그것을 우리가 누려가면서 이 땅에서 정말 복음을 가질 자에게 전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물을 딴 사람이 주면은 주게 될 때 그 물이 계속 차면은 아무리 퍼져도 괜찮죠? 근데 내가 물을 먹을 물도 없어. 한번 퍼주니까. 그럼 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샘솟는 생명수가 넘치는 샘이 있으면 주님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은 늘 퍼져도 괜찮아. 은혜를 나눠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 은혜 받고 누구한테 한 얘기 했는데 한번 사라져 버렸어. 한 번 얘기했는데 일회용이 되네. 아직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을 못 받은 거지.
그러니까 늘 셈이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되지. 그러니까 누가 줄 수 있느냐?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증언인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왜? 인간의 말을 들어가면 안 되니까. 성령의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말씀만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능력을 힘입으려면 여러분이 충만함을 입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입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면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치를 찾아낸 사람만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삽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려야 되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엘리야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세례요한의 복음을 안 받은 거죠. 그건 세례요한의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서 천국 가는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듣게 되면 회복이 돼서 다 하게 되는데 아직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와서 죽음의 곳에 이르렀을지라도 동일하게 강도가 옆에 두 사람이 있어 예수님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있을지라도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죄를 범한 사람과 동일한 자리에 서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하게 예수님 죽음을 구분해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못 박은 사람이야 라고 표현되는 방식으로 박힌 게 아니고 동일하게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은 다른 거죠. 그 죽음이 다른 거죠.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죽음처럼 그 사람들이 범죄하고 사형수가 된 그 사람과 동일한 자리에 예수님이 있다. 그것은 범죄자와 같이 취급받은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똑같이 못 박힌 중에서 그가 예수님이 빌라도가 쓴 패도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런 말이 아무 말도 안 써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왜?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란 이름도 많았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말을 써야지 그래도 구분이 되잖아요. 어느 지역의 출신의 예수. 그리고 유대인의 왕은 한 분밖에 없죠. 그리고 완전히 구분됐죠. 빌라도는요 자신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그걸 의지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아무리 찾아도 죽일 죄는 아닌데 백성들이 죽이자고는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서 그냥 니네 마음대로 해 그냥 내쳐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왕이라고 써서 예수님은 왕으로 죽게 하시는 그건 참으로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과 아들로 죽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래야 그 죽음이 값진 것입니다. 죄인으로 죽으면 그건 죄밖에 없는 거죠. 왕으로 죽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아들로 죽으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죽으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죽음이 우리한테 왕이 되게 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죽음이. 그 죽음이 중요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죄인으로 죽어봐요.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은 거야. 자기 죄 때문에. 그거 가지고 누가 그 사람을 기려요? 기억이나 하겠어요? 기록할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인들은 좀 기록된 것이 좀 있죠. 그리고 이러기 세계인이 믿는 성경 안에 예수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 예수가 이 성경의 주인공이시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죠. 그 이름이 왕으로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름 석자만 남겨도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 살았다가 몇 년 살았다 몇 년에 갔음 사망증 싹 보면 그거밖에 없어요. 남은 게. 그 나머지 누가 있어요? 자손들이 있죠. 그의 자손들이 그가 아버지였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 자손들은 그가 아버지인 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손들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자손들조차 없다면 아무도 증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딱 이름 석자밖에 안 남아. 예수란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여러분 온 인류가 사는 길을 여신 그 생명의 주님이 유대인 왕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왕의 죽음이고 그의 부활도 왕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죽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잖아요. 부활할 때는. 죄인이 죽으면 그럼 멸망의 사람이죠. 그러나 유대인은 왕으로 죽으면 예수는 왕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산자가 되게 하시는 거고 우리를 왕이 되게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거고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죽음을 누가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자칭 유대인 왕이라 쓰라고 한 대제사장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빌라도는 내가 쓸 곳을 썼어. 너희들 할 말이 아니야. 죽음이 내줬지만 그것은 칭호는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의 옷을 취해서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그럼 몇 명이 되나요? 이런 깃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분을 떼어낸 조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은 호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잘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통옷이라는 얘기입니다. 겉옷은 찢어서 가졌다는 거죠. 깃으로 나눠서 이렇게 찢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기운 자극이 있다는 거지. 근데 통으로 안 찢어서는 옷을 찢으면 어떻게 돼요? 붙일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 그러니까 호하지 않은 것은 찢지 않은 것은 그냥 통째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자 그런 거지. 그래서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옷을 제비를 뽑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건데 흔hin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일러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럼 이거 시편 24편 22편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시편 22편은 메시아 고난인 시편입니다. 그걸 많이 읽으면 여러분이 정말로 메시아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 너무 많아요. 거기 읽어보면 엘레는 사박단이 이것도 벌써 나오죠. 거기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받고 정말 그들에게 공격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메시아가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잘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읽으면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예수님이 대한 이해가 정확해지고 당하신 고난이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을 제자들의 뭐를 열었어요? 이해력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성경을 이해해야 정확히 이해를 하는 거지.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고 이해력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을 가져야 우리가 성경을 완전히 볼 수 있는 거죠. 그 나머지 자기 지식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다 수박 거달기야. 내용은 모르고 껍데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써있네 라는 정도.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들이 이제 옷을 나누고 또 내 옷을 제비 뽑았다 하는 말씀처럼 이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옷까지도 다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거죠.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과정, 그리고 사역하는 과정에 필요한 말씀들을 전부 예수님이 이루고 가시잖아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 이루고 끝에 가서 나온 게 뭐예요? 맨 마지막에 부활. 부활된 것이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오는 그 은혜를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오순절의 열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지 우리가 결국 뭐냐? 그게 예수를 믿은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전 일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인 만남이 안 이루어지면 안 돼. 반드시 만나야 돼. 이게 여러분과 이게 엄청난 차이를 하다줘요. 한 번 만나게 되면 주님을 계속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제 어디로 가서 이제 이렇게 딱 해서 이게 보편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냐가 보이고 하나님 창조한 모습이 보이고 이런 것들 바다 물씀도 보이고 그러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예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확 와요. 영이.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거, 당신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창조물에 대해서 다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만드셨어요. 아름다워요, 하나님. 어떤 계절에도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아름다운 거죠. 나뭇잎이 없으니까 별로예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분이 맞추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다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성령이 일을 하신다. 내려오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대로 응해서 제비 뽑은 예수님의 옷, 내 옷, 그리고 내 옷을 제비 뽑고 내 옷을 나누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 상관없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걸 알기 쉽지 않잖아요.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복받긴 다음에 옷을 나눈 다음에 군인들이 이제 뭘 합니까? 이런 일을 하고 나서 이제 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죠. 그리고 이모,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많이 들어봤죠. 부활 대신 예수님 찾아간 그 여인이잖아요. 들어봤죠. 그렇게 대부분의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인내심이 그 남자들은 굉장히 좀 겁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도망가고 막 그래. 근데 끝까지 사랑을 해야 돼. 끝까지. 그래야 부활의 주인도 만나지. 그 사랑이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그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제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제자들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지 않고, 자기 동생에게 맡기는 게 정상일 텐데,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을 했는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찾아온 사람이 요한밖에 없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요한이. 다른 사람 다 도망갔죠? 십자가에 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 간 사람이 가장 큰 영광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고통당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셔야 되는 그런 고통의 자리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그리고 거기 가서 예수를 만나고 있는 요한은 여기는 그 내가 사랑하는 제자라고만 써 있지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자기라는 말을 쓰지 않아 요한이란 말을 쓰지 않아 요한은 꼭 사랑하는 제자라고 씁니다. 왜?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십자가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까지 들어간 제자에게 그 제자, 영광스러운 제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의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요한이 살았던 지역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요한이 살았던 지역이 따로 있고, 그럼 거기에서 요한 신학이 태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있는 철학 중에서 이 빛이나 어둠이나 생명, 사망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지역에 요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언어로 성경을 표현하다 보니까 색채가 아주 다른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들어가 있으면서 다른 복음으로 분류되는 그런 지역에 살았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살았겠죠. 같이 막혔으니까. 그리고 만년에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가서 유배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갔을지 안 돌아갔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도. 만약에 안 돌아가셨다면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성경에서 아니면 전설에서 순교했다는 말이 없어요. 물론 바울도 순교했다는 말은 성경에 쓰이진 않죠. 네. 순교했다는 말은 없어요. 야고보만 순교했다는 말이 나오죠. 첫 번은. 본보기처럼 야고보만 순교를 시켰고 예수님 제자 중에서 순교한 사람이 많지만 잘 알 수 없어요. 활동 영역에 대한 것들은 다 전설에 의해 이런 것들이지 사실적으로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에 기록 없이 있었던 그 시대에 기록을 해서 나온 것은 별로 없잖아요. 물론 이제 기록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글이 내려오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언어도 수시 없이 바뀌었겠죠. 파피루스도 그냥 찢어지잖아 얼마 안 되면. 그러니까 이 파피루스나 양피지나 이런 것들은 쓴 다음에 또 베껴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했겠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썼다 할지라도 그 보관이 힘들잖아요. 수없는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수없는 그런 재난 같은 게 있었을 텐데 그걸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들은 제대로 내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
그 조금씩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 전설처럼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를 평가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단순하게 그렇게 아니냐. 이 사람은 순교했나 보다. 그렇게 아는 정도이지 완전하게 아는 것은 없어요.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한 설교가 그래서 어려워요. 어떻게 했대요? 라는 것이 어떤 서지라도 나와 있으면 그냥 가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그 유명한 사람만 조금 남아있죠. 도마 같은 사람도 좀 남아있기도 하고, 왜냐하면 도마 복음서가 있어요. 베드로도 남아있어요. 베드로 복음서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 도마 같은 사람, 사도로서는 유명한 분이죠. 다른 분들, 요한 복음을 썼잖아요. 요한 서신에 대해서 요한 1, 3서 썼죠. 요한 계시록 썼죠. 다 남아있잖아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안 죽었으면 야고보 서신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순교를 일찍 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없던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던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가까이 간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맡긴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하여튼 그 사람, 그 생명이 어머니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죠. 그래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죽었다는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요한이 승천했다는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지. 왜? 우리 가봐야 알겠지. 그것도 다 전설인데. 마리아도 승천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럼 마리아 승천 성당도 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기록들이 다 이상하게. 마리아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냥 마리아가 숭상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신앙의 대상이 되고 막 이래서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은, 우리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은 우리는 그런 냄새를 싹 빼버린 것은 가톨릭은 아니고 개신교에서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꼈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당신이 낳은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마리아가 받아들였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저 내 아들이 죽고 있네. 빨리 내려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마리아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잉태할 때부터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 아들로 드렸어야 되는 거죠. 이 아들을. 공적인 사람으로 내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야. 나는 그 일을 해드린 거야.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그걸 해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들로 딱 세웠다면 마리아는 신앙이 제대로 세워진 거예요. 그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받는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를 아들로, 하나님 아들로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 죽었네, 아까운데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아쉬워했다고 하나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갈 리가 없잖아요. 신앙이 될 수가 없지. 자기 아들이, 자기가 태어난 걸 봤는데 신앙이 될 수가 없지.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기가 쉬워요? 자기 아들이면 그게 어렵죠. 그런데 그가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 받는 자리에,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동참하고 120명의 숫자에 들어가서 오순절 성령을 같이 받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드린 거예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 어머니라. 자, 그래서 맡긴 거죠. 십자가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들들도 충분히 있는데 제자의 집에 가 있는 어머니.
왜? 영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쓴 사람이 십자가 앞에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도 지금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고난의 흔적. 그를 위해 당하는 그런 고통, 그의 생명을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수없는 고통을 받았죠. 그러면서 남은 흔적들이 바울의 몸에는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거죠. 왜? 십자가는 자기를 위해 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위해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자기를 위해 주었어요? 아니죠. 다른 생명을 위해 졌죠. 바울이 그게 자기 생명을 위해서 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위해서 지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내 십자가 지고 가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부활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말씀이다. 말씀에 죽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가까이 간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아마 그는 죽지 않고 부활했다, 승천했다는 얘기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하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않고 다른 삶에서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을 위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어요. 나도 그 속에 들어가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자꾸 있지 하나님께 우리가 서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런 은혜 주세요, 십자가 은혜도 주세요, 뭐 아니면 보혈을 통해서 속죄 은혜도 주세요, 막 기도하죠. 근데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회개를 하지 않아. 달라고만 해. 그래서 못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한데 이렇게 잘못했어. 이것을 말씀에 불순종한 10년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이가 아파요.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 돌아와서 얘기를 해야지. 돌아오지도 않고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회개해달라고. 여기가 안 되죠. 자기가 있는 자리에 그냥 서 있으면 회개가 아니죠. 주님께 가까이 가야죠.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자꾸 은혜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바랍니다. 왜? 자, 그러려면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죽는 거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느냐는지 주님이 아실 거예요. 안 되면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내가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렸으면 그 생명을 불러주실 거예요. 반드시 세워줄 거예요. 확신합니다. 내가 이제 성도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지에 대해서 영어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앞으로는 적극 활용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살리는 일로 지금 사용하려고 그런 권한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역사도 하실 것 같고, 이제 부흥의 역사도 중요하게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20년이 잘 맞춰지면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의 행하신 역사가 이제 보여질 정도로 어떻게 일어날지는 몰라요. 근데 주님이 딱 움직이시면 그 일이 팍 이제 어떤
번개치는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승리에게 걸으시기 바랍니다.